금년에 여러분들이 가장 도전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벌써 2월이 되어 가는데 어떤 분들 저에게 찾아와서 언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이번 금년 한 해에는 새로운 언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전에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잘 모아서 저축하여서 보다 더 살림을 잘 꾸려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특세 기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남을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원하신 뜻을 금년 한 해는 꼭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다짐한 분도 계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좀 성경 말씀을 내가 좀 적게 읽은 것 같아서 이제 이후부터는 금년에는 성경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또 어떤 분은 3독까지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계획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것을 이루고 말 거야 라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인내뿐만 아니라 강하게 실천하려는 의지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한 해를 더 주님의 원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도전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살면서 추구하는 것은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한 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번에 도전하고 결심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BC 605년경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위에 오를 시즌입니다. 애국과 바벨론의 주도권 싸움이 막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김 때의 시작인데 이 여호와김 때, 유다왕 여호와김 때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를 차지하기 시작하자 유다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1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잡아갔을까요? 아마도 이들이 자꾸 지혜롭고 모든 것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을 둔다면 다시 바벨론과 싸움을 하려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들을 아마도 잡아갔을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갈대아 학문과 또한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포로가 되었을 때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좋은 음식, 왕의 진미를 준다는데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특혜가 아닌 사실 시험거리입니다. 왕이 좋은 음식을 주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왕의 음식은 신들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즉 귀신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먹는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먹어서는 안 돼야 되겠을 것입니다. 즉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이 말씀을 어기고 또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세상은 이것을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또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주변에서 부추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잠깐 그대로 따라서 내 삶을 즐겁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에 갈등이 생겼을 때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시선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만약에 이러한 행동과 모든 사건과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쳐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정말 복을 받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은 절대 따르지 않겠어라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절에 나와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니엘의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보면 다니엘이 결단을 선포합니다. 환관장에 구하는데 어떤 내용이 되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결단이었을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 가서 이런 말을 한다면 환관장이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잡혀온 포로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어기거나 더 높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특별히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죽음을 무릅쓴 결단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위반하지 않을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거야라고 그들이 또한 그가 주장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얼마나 위대한 결정입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물 흐르듯이 똑같이 살아가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 어려운 결정과 어려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즐겁게 사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설령 내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겠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내가 온전히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등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과감하게 선택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될 소명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은 곧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님이 백성답게 행동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나가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할 때 보면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 한 김에 좀 남한테 멋져 보이는 걸로 해야지라고 자신이 계획을 세울 때 큰 것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나의 달란트는 조금밖에 없는데 5달란트 이상 되는 그 많은 달란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하려면 가랭이가 찢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것부터 하나씩 도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남에게 뛰어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한 가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실천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밖에 나갔다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변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힘겨워한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래야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집에서 아내가 힘들어하거나 또는 자녀가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치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밥만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아내를 위해서 밥을 차려줄지도 알고 또 자녀가 고통스러워한다면 그에게 말을 해서 무슨 어려움이 있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자신이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작은 일부터 천천히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중고등부 학생도 있는데 학생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은 공부입니다. 1시간 공부했다면 오늘부터는 2시간 더 공부해 볼 줄 알고 또 대학생들이 있다면 직장을 위해서 준비할 때에 조금씩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보고 또한 조언도 구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는 등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를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고 또 주변 사람들 중에서 성실하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응원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도 작은 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만 보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먼저 고민해 보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확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쳤어, 주님이 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 라는 그 고백이 내 마음부터 일어나서 세상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환관장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다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환관장의 반응은 사실 두려웠을 것입니다. 환관장도 마찬가지로 왕의 부하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다니엘이 말을 안 들었을 때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어긴 일이 두려워서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결코 다니엘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지켜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은 절대 우리 편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같은 편이 되어서 도와주는 척은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완전한 편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믿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으면 나를 도와줘서 바른 길로 인도할 것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배신하는 일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분은 어땠습니까?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그가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정말 마음의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절망감과 배신감으로 인해서 치를 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간들은 도울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를 때로는 배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려고 할 때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일은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럼 나는 이것을 포기해야 될까?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도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라는 그런 심정도 생길 것입니다. 지금 환관장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 그만두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번에는 환관장이 주관하는 감독관에게 또 가서 요청합니다.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은 내가 결코 어기지 않겠어라는 극단적인 그런 믿음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어라는 그의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에 시험해 보십시오. 즉 채식과 물만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과 한번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물을 먹는데 얼굴에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흘 동안 먹었는데 과연 이게 변화가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수가 있겠지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피할 바위가 되실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혹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선택하고 있다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한 자꾸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 심정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담들이 대단히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골리앗 같은 그 뛰어넘기 힘든 그 존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정한 것을 끈기 있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다가 포기하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담이 높아서 안 될 거야, 내가 이 담을 어떻게 넘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끈기를 발휘해서 방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넘어지면 다시 오뚜기같이 인생처럼 일어나서 세 번 다시 또 갑니다. 그리야 했을 때 내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 뒤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담을 뛰어넘었을 때 담 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담을 제발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그리고 끈기입니다. 그럴 때 용기와 끈기를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치는 이는 그 바다에서 너무너무 힘겹고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배가 안전하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올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배에 있는 것이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배를 버리고 그 폭풍이 치는 그 바다를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폭풍이 치는 그 바다를,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자꾸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이곳이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폭풍이 치고 힘겨워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속에서 손 내밀고 계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에 안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80세가 넘었더라도 내가 이제 정정합니다, 주님 위해서라면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그러한 도전을 해볼 때 내가 잘 되는지, 세상의 편에서는 상대방이 잘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결단했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나는 좁은 길로 가겠어 라고 하면 좁은 길로 끝까지 가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라 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과 좁은 길로 가는 내 자신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낫는지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최후의 결정이 곧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독관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고 수락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역사하여서 이 뒷배경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황관장, 즉 감독관,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뭐냐면 안 돼, 안 돼,
안 되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안자가 없어지고 되라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너무 어렵고 자꾸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해서 담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결코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바꿔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환경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사람도 바꿔지지 않고 꼭 내가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 세상에서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순간 나의 믿음의 내공이 커져갑니다. 쓰러질 때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셨어. 또 한 번 더 큰 환난이 와서 넘어질 때 맞아, 이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자신의 믿음이 변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흔들림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뿌리 깊이 박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을 흔들게 하거나 또는 넘어뜨려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해 외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외쳐야 됩니까?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인생을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습니다. 며칠 만에 10일 만에 모든 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 보인다고 말했고, 그래야 해서 감독관이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뺍니다. 그리고 채식을 주게 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믿음의 도전과 끈기는 선한 결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삶에 좋은 열매를 맺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변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에게 네가 해봤자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하다가 계속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 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이런 고백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에게라는 인생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는 그런 다름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다름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합당한 인생, 믿음의 도전과 끈기를 하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해를 또는 2월달을 시작하면서 도전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성과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믿음의 시선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한번 선택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때 또한 실천할 때 큰 것부터 해야 됩니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천천히 도전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끈기 있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겨워서 넘어질지 모르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도전과 끈기를 통해서 삶의 좋은 열매를 맺으시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